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 지난주에 7절까지 봤고요. 오늘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본문은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13절만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13절을 읽었지요. 13절에 보면 중간에 나를 잊어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인류가 초월자를 잊어버렸어요. 인류가 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신, 잃어버린 신, 그 신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종교성이거든요.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석가모니를 믿고, 어떤 인간은 유교를 종교로 삼고, 어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삼고, 다 종교성이 있지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초월자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은 무언가 신적인 존재, 초월자, 즉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이 개발해낸 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과율이었습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자, 방금 이 명제에서 인과율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과율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법칙인데 방금 뭐가 원인이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초월자를 열심히 찾으면 이게 원인이죠. 이 원인을 인풋 삼아 무슨 아웃풋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인류가. 무슨 아웃풋 얻고자 한 거였죠 방금? 뭐 얻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였잖아요. 굉장한 무슨 욕심 부렸다든지 무슨 죄를 짓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의도라고요. 하나님을 찾겠다. 초월자를 만나겠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불교로 표현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슬람으로 표현되고, 우리는 기독교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차경민 목사가 했다. 장로교회에서. 차경민 목사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발언을 하면. 그게 이제 수준이 좀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돌청이 수준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세상이. 이 인과율을 공격하면 이 인과율에 대해서 세상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그 인과율이 맞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그러므로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름 행사에 이러저러한 일로 당신이 좀 당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은 안 해도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자기 마음, 자기 만족을 이룬다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인과율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못 하지요. 나 지금 약간 좀 넋두리 하는 거거든, 지금. 차경민 목사는 경로대학을 오랫동안 맡았고, 소망부도 맡고 있고, 진짜로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경로대학이고, 할머니들인데, 소망부, 장애우들인데, 나는 여름 행사에 좀 와라, 이런 말 못했고 안 하고, 심지어 이런 사상을 가진 목사들은 교사하지 마라, 이런 소리나 했었고, 나는 그러고 있는데, 남들은 안 그러거든요. 다른 데는 잘 도와주시더만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설교 아닙니다. 넋두리 한다 그랬지, 내가. 그렇다고요. 인과율과 인과율 아닌 것의 차이.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말 안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자, 넋두리 끝. 이제 다시 설교할게요. 넋두리 끝. 사상의 종류는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인과율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면 천국이고 인과율이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 인과율을 선택했죠. 사탄이 이 인과율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예수 믿게 하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지. 얼마나 교묘하고 계속 교회 잘 다니게 하고 계속 예수 잘 믿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주니 얼마나 사탄스럽습니까? 그게 사탄이고 광명의 천사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 믿도록 만들고 예수 믿는 게 맞아 라는 말만 하고 계셔요. 인과율이 틀렸고 예수 믿는 게 맞아 라는 말씀만 하고 계셔요. 사탄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래. 예수 믿는 거 맞아. 인과율로 예수 믿는 그게 잘하는 거잖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하늘에서 이러이러한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근데 쟤는 40일 했는데 너는 50일 했네? 그러면 너는 아파트에다가 프리미엄으로 요거 더 줘. 상급의 차등.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의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영원의 세계에 가서도 이러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라는 요 명제.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인과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 요거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목표도 하나님의 목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려는 거 요게 목표잖아요. 그러므로 요것만 놓고 볼 때는 인과율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목표가 어떻습니까? 목표가 같지요? 방법은 좀 다른데 목표는 같아요. 인과율도 우리로 하여금 초월자를 찾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매우 유사해 보이고 목표가 같다고요. 그런데 인과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라는 스토리. 무슨 말을 하든 그거 결론은 열심히 하라는 그 이야기. 열심히 하면 너 좋은 일이 생겨나는 요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있고 그 인과율이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오늘 읽은 13절에 있는 이들이 나를 잊어버렸지 요런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십니다. 너네들 나를 잊어버렸네. 인류가 나를 잊어버린 존재네. 원래 기억해야 되는 나는 뭐고 너는 뭔지 요거를 먼저 예수님이 일깨워줘요. 그 일깨워주는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13절 끝부분에 있는 내가 그에게 뭐를 주리라 되어 있습니까? 벌을 주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셔요. 벌을 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잊어버린 하나님과 그 사람이 잊어버린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인과율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의 기독교라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 이꼴 십자가인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주로 그런 얘기했어.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십자가. 종탑 꼭대기에도 십자가. 강대상에도 십자가. 주로 십자가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고난과 고생, 즉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10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여름 성경학교 더 봉사를 하세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셔요. 그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일천번제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셔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인과율 기독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 게 목표이시긴 한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방법을 쓰시냐 하면 너가 나를 잊어버렸지? 잊어버린 걸 내가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기억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벌입니다. 벌, 징계, 십자가, 고난, 실패, 질병,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해내도록 만들고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다. 읽은 본문 그 13절에는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설교 제목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율의 목표도 사실은 요거잖아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겠다고 인과율이 뭐 주장했어요? 인과를 주장했어.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생 가도록 너무나도 좋은 사람,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너무나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맨날 옆에 와가지고 인과율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 끝나고 딱 문 나서면 바로 인과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과율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예? 요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토록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무나도 목사님 같은 사람, 너무나도 크리스찬 같은 사람, 너무나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너무 온화한 표정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과율이 맞지? 라고 할 거라고요, 평생 동안. 인과율의 끝이 어딘데요? 우리 설국열차 영화 봤잖아요. 인과율의 끝이 어딘데요? 인과율의 끝은 설국열차 안입니다. 설국열차 바깥이 아니고. 인과율의 끝은 설국열차 안 제일 첫 번째 칸, 엔진 칸이잖아요. 엔진 칸에서 그 윌포드가 커티스한테 뭐라 그러던가요? 윌포드가. 커티스는 반란군의 지도자잖아. 윌포드를 무찌르고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첫 번째 칸까지 간 건데 그 첫 번째 칸까지 온 커티스한테 윌포드가 뭐라 그러냐면 잘 왔어. 이제 여기가 네 자리야. 네가 엔진을 차지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소원 이루고 첫 번째 칸에 가가지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1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인과율의 목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설국열차 같은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거. 설국열차가 지옥이고 그게 밑으로 뚫린 무저갱이고 위로 올라간 바벨탑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 그게 바벨탑이고 그게 이집트의 피라미드고 제국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책에서 자꾸 제국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지옥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애굽이 지옥이야. 애굽에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만 그게 지옥이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 애굽으로부터 밖으로 빼내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 목표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다음에 있는 그 책 제목이 뭐였다고 그랬죠? 출애굽. 출애굽은 뭐를 의미하는데요? 구원을 의미하죠. 이 지옥 속에 있는 여러분들아.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아. 출애굽은 지옥에서 밖으로 나간 것, 출지옥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인과율은 마치 그거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은 해놓고는 여전히 어디 속에서 살고 있게 하는 겁니까? 인과율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게 하죠. 1등은 하게 해줍니다. 인과율이. 근데 어디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설국열차 첫 번째 칸, 바벨탑 제일 꼭대기, 무저갱 제일 밑바닥. 인과율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봤자 절대 천국은 못 가고 어디는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까? 지옥 속에는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 속에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게 맞아.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면 더 위험해. 가만히 있어. 다 죽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오게 하고 계시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인과율과 마치 목표가 비슷한 것처럼 하지만 인과율은 전혀 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니네들을 내가 죽어가지고 빼낸 거야 밖으로. 그게 십자가야 하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거 알으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동원하신 예수님이 동원하신 이 모든 방법의 특징은 뭐였어요? 주로 성공이고 승리던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공, 승리와는 반대의 이미지. 망하는 것, 패배, 실패 또는 질병, 벌, 십자가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8절부터인데 8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바알이라는 게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미지 검색해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검색해봤죠? 바알이 남자신이고 아세라가 여자신이었잖아요. 서로 짝을 이룬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는 인간들의 종교심, 이거 말하는 거죠. 인간들은 지금 바알이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알이 자기의 하나님이죠. 불교 믿는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여호와여라며 하나님을 부릅니다마는 그것이 똑같으면 똑같이 인과율의 신앙이고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거면 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 신의 자리에 사실은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인과율을 쓰고 있는 요놈, 그 누굽니까? 그놈이 사탄이죠.
사탄이 여호와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끔씩 던져주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먹고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인과율이 맞잖아요. 봐라, 우리 교회가 맞잖아요. 이렇게. 지옥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사실은 누가 준 거였어요? 하나님이 준 거였다. 내가 그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내가 준 것이었다.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그 은과 금을 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서 흥청거리고 놀고 있더라. 여기서 생각나는 시가 있죠, 그죠? 차경민 목사님이 좋아하는 에일리 자매가 부른 노래. 딱 여기 해당되죠? 맞습니까?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하네. 요새 맨날 듣고 있어.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겠다. 옛날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 그걸 믿었던 이유가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농사 열심히 지었어. 무슨 율로 농사를 지었을까? 무슨 율로? 인과율로. 오늘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농사 열심히 지으면은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요런 결과를 얻어. 인과율로. 열심히 했는데 지들이 좋아하는 그 결과를 얻을 만한 때, 즉 추수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9절에.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겠다. 하나님이 싹 거두어가 버리겠다. 흉년을 줘버리겠다. 이게 벌이지요. 아까 13절에 말했던 그 벌.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벌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십자가를 자꾸 주십니다. 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둘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벌거벗은 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자꾸 기억하게 하시네요. 벌을 주심으로써. 또한 동시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옷을 벌거벗고 있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태어날 때 옷 안 입고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 옷 안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미약한 사람이었다. 이건데 살면서 자꾸 자기 욕심 부리고 예수님이 아닌 나라고 하는 자기 자아를 믿고 인과요를 믿기에 인과요리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자꾸 걸치는 거죠.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위에다가 훈장도 딱 또 붙이고요. 내가 뭐 무슨 부서에서 어떤 봉사를 했어. 내가 여름에 어떤 일을 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감투를 했어. 자기 훈장을 자꾸 붙이죠.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의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아무리 입어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벌거벗은 겁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지는 옷을 잘 입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제가 다닙니다. 저 참 잘하고 있지요?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웃깁니다. 너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벌거벗고 있음을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은 몸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옷을 입히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히시는데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조금만 입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벗기시고 그거 옷 아니야. 바람 불면 없어질 거잖아. 네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수석 합격을 했어? 그거 옷 아니야. 그거 명예 아니야. 후 불면 삼성 망해버리는데 롯데 회장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형제들끼리 얼마나 웃겨요. 삼성은 안 그래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국민들 등쳐가지고 갤럭시 팔아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그 여러분 또래의 여학생들, 고3 학생들 데려다가 취업시키고 연봉 많이 준다고 취업시켰는데 백혈병 걸려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제국의 탐욕이잖아요. 제국. 하나님은 그 제국이 무적행이라 그러시고 제국이 설국열차라 그러시고 바벨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삼성에 취직했어요. 요거를 무화과나무 옷 삼아가지고 자꾸 입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걸 벗기십니다. 진짜로 삼성에서 쫓겨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삼성 계속 다니면서도 이거는 훈장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 삶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난번에 봤던 세마포 아니에요. 삼배,
세마포.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혼인잔치 비유에서 뭐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예복, 세마포 옷, 매우 고급 옷, 즉 삼성 다니는 그 옷, 그거였습니까? 이 땅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급진 옷,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죽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맨날 죄 짓고 있는 선악과 먹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을, 생살을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 생살을 벗겨서 하나님이 피 뚝뚝 떨어지는 옷을 우리한테 입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내가 그거 확 빼앗아 버릴까? 양털 삼 확 빼앗아 버릴까?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신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는 것이고 네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를 깨달아라. 이 말씀이지요. 그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가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랑이시니까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녀라고 표현하시면서 여자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의로 화장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화장뿐만이 아니라 더 과하게 인과율로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아름다운 척. 우리 돌청 자매들은 다 아름다운데 말이야. 또 오해하지 마시고 다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에 만족을 못하고 더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잘 보여서 받아내고자 하는 것은 뭐였어요? 설국열차 맨 앞칸 가겠다는 요거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장을 확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고급 옷, 강남 사거리에서 산 그 옷 확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수치를 그녀가 사랑하던 사람들, 바알신, 다른 신, 내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던 그 신 앞에 확 까발려버리겠다는 얘기죠. 이 까발려지면 이 여자가 뭘 깨닫게 될까요? 어머, 나 벗었네. 요거 깨닫게 되지요. 어머, 나 벗었네. 요거 언제 깨달았죠, 인류가? 선악과 먹고 깨달았습니다. 선악과 먹고. 어머, 나 벗었네. 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나에게 절대적으로 가죽옷이 필요하구나가 느껴지는 겁니다. 어머, 나 벗었네라는 요 갈급함 때문에 요게 배고픔이 돼요. 저는 베들레헴에서 있는 그 빵을 먹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빵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이거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만 그걸 먹는 것이고 그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벌거벗김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십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그녀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답니다.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였을까요? 명절, 절기, 안식일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였을까요? 주일 예배,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통성기도, 방언기도, 모든 집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인과율의 목표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근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에게까지 도착하지가 않습니다. 도달하지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사다리를 쌓아도 천국으로 도달하지를 않는다고요. 어디에만 도달하느냐 하면 바벨탑 꼭대기에만 도달하죠. 바벨탑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 삼성에 취직하는 것. 말은 지혜를 얻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1000번째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목표가 서울대 수석 합격이었잖아요. 우리 아들 부산에 있는 대학교 합격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판검사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목표가?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살면서. 저는 목사죠. 목사이기 전에는 강도사였고, 강도사이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제가 전도사. 주로 전도사, 강도사들이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하죠. 저도 전도사 때 결혼을 했고. 한강 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모교회는 정말 초대형 교회고, 정말 바벨탑이죠. 그런 곳에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곳의 CEO께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며느리 삼으려고 했던 여자를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엄청 잘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99년에 한 번 보고 딱 찍어가지고 99년 4월에 찬양하는데 OH 필름 넘기는 그 손가락 끝에 내가 반해가지고 저 여인, 저 자매, 주의 자매가 내려와 이렇게 찬양했어요.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인과율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주보 얘기 다 해줬죠. 주보. 일기예보와 크리스찬과 날씨 이런 코너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전공이 기상학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나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 너무나 지체 높으신 여인을 내가 매우 쉽게 꼬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물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느냐 하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의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나부랭이도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피라미드면 피라미드일수록 일반 사람들, 평민들이 볼 때 목사다, 목사. 양복 입었다, 넥타이 맸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정상적인 십자가만 얘기한다면 목사는 나부랭이에요. 쓰레기, 미친놈으로 보이는. 모든 선지자는 항상 미친놈으로 불렸는데 누가 그 딸을 그런 사람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전도사 꽤 괜찮은 거야. 목사 사자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 자네 내 딸과 결혼하게. 이런 분위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설국열차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교회도 덩치가 크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 교회의 목사는 좋은 거야. 그거는.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딸을 주고 싶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또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자, 11절에 있는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목사, 교회의 모든 시스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집회, 수련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우리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어떤 진짜 목사님이, 참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읽어보시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농활 수련회 홍보 영상 안 봅니까? 내가 가지 말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12절, 2장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요 값이라는 요 표현은 원어 성경에 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대라는 말은 어떤 남자가 창녀와 잠을 자고자 할 때 치르는 값이죠. 그 값. 지금 이 여자는 고멜이잖아요. 이 고멜이 곧 우리이고요. 우리가 창녀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 채우려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신랑 싫고 다른 남자가 좋아요. 다른 남자에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면을 씌워서 내가 사랑할래요. 그러니 창녀라고요. 그런 다른 남자들이 화대를 자꾸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화대를 자꾸 주기도 하고 우리가 거꾸로 화대를 주기도 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원래 창녀는 화대를 받고 나쁜 짓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창녀는 거꾸로 지가 그런 남자들한테 돈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헌금 시스템이죠. 모든 교회마다 헌금 봉투 색깔이 여러분 여러 가지죠. 왜 그럴까 도대체? 기독교가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을까? 성도들이 이미 창녀가 되어버렸고 그 창녀가 오히려 그런 바벨탑, 바벨론 다른 남자에게 화대를 줘가면서 나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창녀는 화대를 받는 존재인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이거 없어져야 된다. 확 발가벗겨버릴 거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이거 물갈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화대다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를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하리라.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 섬긴. 진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섬긴 그 시간대로 내가 정확히 계산해서 딱 받아야 되는 벌을 내가 줄 거야. 십자가를 줄 거야.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이 벌은 이런 모든 말 자체가 이미 벌이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가 정색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독한 말을 막 하시니 그거 자체가 벌이죠. 이 말을 듣는 와중에 이미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내가 그 정도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꾸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말.
나 너무 잘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꾸중을 들어. 그러니 원망스럽고 요거 자체가 지금 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원래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눈뜨고 보게 되는군요. 제가 지금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더 입어서 나를 가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입히고 계시는 그 옷에 내가 만족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광야 생활 40년 자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이 저에게 덮여져 있네요. 이것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을 가지고 66권 책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룻과 보아스 이야기도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찾아가서 보아스의 옷에 덮이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에 말씀드렸죠. 보리밭에서 이루어진 사랑 아니에요. 밤에 깜깜한데 보리밭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룻이 나름 화장했어. 예뻐 보이려고. 화장품도 없는데 집이 거지가 된 거잖아요. 제일 깨끗한 옷 입고 화장 나름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남자한테 잘 보일까? 보아스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찾아가가지고 던진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전에 민수가 한번 했었는데, 그지? 민수 너라면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민수가 뭐라더라? 얼씨구나, 뭐 이랬지. 웬 여자가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민수한테. 그랬더니 얼씨구나 이렇게 그랬다고.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게. 우리가 그 밤에 몰래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왜 맨날 다른 남자한테 찾아가서 안기겠다고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왜 좋은 시스템이, 좋은 기독교, 기성 기독교, 그게 좋다고 그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소외되어 있는데, 진짜 기독교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인데,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고, 너무 좋은 시설, 너무 좋은 교회, 이미 이루어져 있는 CCME 문화, 찬양 문화, 워십 문화, 그거 좋다고, 그거 잘하고 있으면, 야, 저긴 정말 좋은 기독교 단체야.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못 보고. 예수가 진짜 내 남친이고, 예수가 진짜 내 남편인데.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저 남자가 혹시 나와 결혼을 해줄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으면 좋겠는데, 수로 보니 이게 여인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없습니다. 이 땅의 힐링 문화가 얼마나 자존감을 부추기고 있는지. 자존심은 나쁜 거예요?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자존감을 세우세요. 이러고 얼마나 우리를 높이는지. 아니에요.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완전히 바닥이 돼요. 예수만 높아진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는 건데 이 십자가가 쓸뿌리가 되어 내가 이 지금 상처가 힐링이 안 되고 있으니 자꾸 좋은 상담가, 말 잘하는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가 진짜 카운셀러인데, 예수가 진짜 상담가인데 그걸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를 주고 계시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인과율이 아니라 그 남편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좀 덮어주시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룻이 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였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벌거벗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 이런 구도에서 하나님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인과율 안 할래요, 하나님. 이거 인과율 아무리 잘해봤자 삼성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인과율 아무리 잘해봤자 지옥에서 1등 한다는 얘기네요. 이걸 깨닫고 저는 이 옷이 싫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거를 초등스럽게 표현하면 저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되네요. 요거 깨닫는 것.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깨닫고 갑니다.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버전으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 보아스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서로 또 다른 버전이고 너무나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버전이 에스겔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한번 보십시오. 이미 자주 말씀드렸고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겁니다. 에스겔 16장. 자, 구약 116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에스겔 16장 4절부터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뉘앙스는 화가 좀 나신 거죠? 하나님이 남친이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여자가 자꾸 다른 짓 하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니까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화가 나셔서 이 여자야, 내 여친아, 너 왜 그렇게 다른 거 좋아하니? 라고 이제 화를 내시면서 16장 4절에 네가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내가 한번 말해줄까? 라면서 지금
화를 내십니다. 네가 태어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차경민 목사야. 나 신학교 나왔어. 이것을 우리의 배경으로 삼아요. 나는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야. 이것을 나의 디딤돌로 삼는다고요. 배경으로 삼아서 그게 내 엄마 아빠가 돼요. 내가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이 되었지. 이렇게 믿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발리는 거예요. 네 출생의 비밀 한번 알려줘. 네가 지금 신학교 나온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 네가 지금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고 있어. 너의 출생의 비밀은 지옥이고 사탄이고 쓰레기였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진 몸이었어.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고 정결하게 해주지도 않았어.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한이, 이훈이 태어날 때 제가 탯줄 잘랐다고. 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의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든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5절 보세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크리스찬들. 지가 좀 잘난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있고 천국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인과율 믿고 있으면서 천국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요 크리스찬들한테 니네 지금 지옥 속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너의 지금의 현 주소가 벌거벗겨진 요 신생아야. 피도 닦아주지 않은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고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나서 얘를 키우지도 못하고 키울 능력도 없고 그래서 길에 버렸다는 거예요. 탯줄도 안 자르고. 그게 너였어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속한 기독교는 맨날 우리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탕발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닌 죽어야 되는 거야.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어. 너무 저주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토록 저주스러워서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발견하시고는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린애가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발짓, 손짓하고 말도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진흙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것이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지옥에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보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인과율 거기에서 탈출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뭐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살아라. 세상은 세월호 속에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와라.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8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신생하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이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뭐를 믿게 되겠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과를 믿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자꾸 무화과 옷을 입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입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옷으로 이 아이를 덮는다고요? 하나님 자기 옷으로. 이것이 아까 그 가죽 옷이고 보아스가 룻에게 덮었던 그 겉옷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네,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하고 들판에 버려졌으니까 늑대한테 물려가야 마땅한데 하나님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신생아 때 언제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신생아 때 우리가 아멘이라도 했어요. 근데 인과율은 뭐예요? 네가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아래로 새끼손가락을 내리고 있어. 네가 그 새끼손가락을 잡으란 말이야. 하나님이 언약해. 너도 하나님이랑 언약해라.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인류가 언약을 잘하면 천국이라는 복을 줄게. 요게 인과율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인과율.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새끼손가락을 낸 적도 없고 낼 자격도 없어. 낼 힘도 없어. 길에 버려진 어린애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나도 큰 새끼손가락으로 안아버린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와 똑같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년 전에 해줬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다? 그것이 이 신생아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유대인을 안아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까? 제사장이 데려갔습니까? 레위인이 데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뭐로 여겨지는 사람인데요? 개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개로 여기고 인과율이 신이다. 인과율이 우리한테 복을 준대. 와, 저 간증 집회 들어봐봐. 인과율이 우리한테 복을 준대. 이러고 있고 예수 십자가가 보이면 저건 개 같아. 실패를 또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했는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지. 요 따위 소리만 하고 있고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안아버렸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쓰러져 있는 이 신생아가 고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돌청이죠. 우리. 요 신생아가 우리라고요. 참목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신생아는 크더니 자라더니 뭘 하느냐 하면 15절부터 봅시다. 15절. 그러나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는다. 우리가 좀 크더니 자기 머리가 생기고 자기 힘이 좀 생기더니 우리의 화려함을 믿어요. 인과율을 조금 해보니까 되거든요. 좀 노력 좀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 교회 좀 크니까 좋다. 내가 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부산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네. 뭐 이런 거.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네. 뭐 이런 거. 지 화려함을 믿고 내 인과율의 정도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우리를 계속해서 여자로 표현하고 있고 여자인 우리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시설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종교시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건물이 너무 좋고요. 산당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옷을 가지고 꾸몄습니다. 교회는 오직 무슨 옷으로만 꾸며져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떨어지는 가죽 옷. 그래서 누가 볼 때 나 저 교회 절대 안 다니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옷으로만 꾸며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옷으로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상하게 신천지가 들어와도 모르고 인과율이 들어와도 교회가 모르고, 예복을 좋아하고 예복을 입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좋아요라는 말하는 그런 사람만 교회에 남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다. 예배가 곧 행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열심히 월십하고 찬양하고 집회했는데 그것이 행음이 됐어요. 그게 간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 화가 났죠.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내가 준 금은 장식품. 역시 에일리잠의 노래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19금 용어를 사용하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누가 종교 시설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동원해 가며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까? 성전 건축을 독려할 때에 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지요. 성경 말씀에 주로 명령어들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명령어를 잘못 사용하는 예 자주 보여드렸죠. 누각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 역시 부동산 말하는 것이고 건축물 말하는 거죠. 이 대를 쌓아가지고 쌓은 목적이 뭐였냐면,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럭 위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한다. 요새 걸그룹들은 안무가, 다리를 벌리는 안무가 많죠. 그래서 내가 그거 쳐다보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 EXID. 그 얘기를 해주지 말지. 우리 사람이, 네 EXID 너무 싫어. 그러길래. 그래서 찾아봤잖아. 말 안 해줬으면 안 보는. 왜 그러지요, 여러분? 왜 그런 안무가 많지요? 관능미 때문이고,
관능미라는 말은 오감이라는 말이고 모든 인류는 오감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좋아요라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오감 만족, 지소원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관능미고 그게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창녀의 대사와 똑같아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나가는 모든 자여 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줍니다 라고 인과요를 전파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게 창녀의 모습이죠. 하나님 이 말씀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알아라. 창녀라는 사실을 알아라. 네가 입고 있는 옷은 이 옷이 아니야. 제발 그 옷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들어라. 요 일을 하기 위하여 사탄은 인과요를 가르치고 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는 벌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야단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제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6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19금 용어 적나라한 표현을 하신다 했습니다. 26절에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한다. 하체가 크다는 말은 남성의 1, 2차 성징을 말하지요. 얼마나 음란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애굽 사람을 좋아한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은 21세기에 미국을 좋아한다. 미제를 좋아한다.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그것이 좋더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자기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뭔가를 좋아해요. 그걸 목표로 삼아요. 늘 제국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좋아했으면은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다. 28절에 보세요.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고 29절에는 그래도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했다.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젠가 망할 겁니다.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고요.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계사가. 근데 이 인류의 자기 욕심이 포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 또 다른 거 쫓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게 껍빛단 리 아니에요. 껍빛단 리. 캡틴 리라는 사람인데 일본이 득세하면 일본 편을 들고 미국이 득세하면은 저는 캡틴 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러시아가 소련이 득세하면 저는 껍빛단 리입니다. 기회주의를 말하는 거죠. 항상 가장 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편을 든다. 크리스찬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간증 집회, 어떤 때는 성전 건축, 어떤 때는 성령 문화, 어떤 때는 치유 사역, 어떤 때는 프로그램. 그 시대에 가장 좋다는 것, 그것에 편을 들고 있죠. 껍빛단 리지. 껍빛단 리. 어떤 때는 애굽, 어떤 때는 아수르, 어떤 때는 갈대아라고 합니다. 29절에 있는 그 갈대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라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책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얘기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나중에 바벨탑, 바벨론이지요. 원래 바벨탑의 도시였고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제국. 제국을 떠나 천국으로 가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표인데 우리는 거꾸로 애굽 하다가 안 되니까 아수르 하다 안 되니까 도로 튀어나왔던 지옥으로 도로 들어가더라. 누구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서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니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19금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또 동정하셔요. 그래 인류야, 니네가 진짜 너무 나쁘고 너무 악한데 이렇게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너네들이 약하구나. 마음이 너무 약하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 이해하니까 그 약한 마음을 좀 붙잡고 인과를 쫓아가지 말고 나 예수를 쫓아오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0절 보세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 그러니까 음란한 창녀의 행위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은 마음, 성적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요 남자한테 삐지지 말고 말이야. 요 남친한테 삐지지 말고 다른 남자 좋다 그러지 말고 요 내 신랑,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4절 끝부분에 보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거
34절 끝부분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준다. 창녀라는 것은 화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헌금을 하면서 인과율을 하고 있더라.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인과율의 목표가 뭐였어요? 인과율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하여 인과율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오고 인과율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하나님 찾게 돼요? 안 돼요? 천국에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인과율은 지옥 속에서 잘 되자는 얘기니까 그렇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목표는 같아요. 하나님 찾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었고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 찾도록 하는 그 일을 이런 아주 독한 19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16장 60절이에요. 16장 6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요 접속사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희망을 말하기 위하여 인과율 따위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요. 제발 인과율에 속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말씀드립니다만 요 문 딱 나가면 인과율이라고요. 나가면 딱 적혀있는 모든 구호와 표어들이 전부 인과율이고 유리에 붙어있는 모든 말들이 다 인과율이고 벽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인과율이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인과율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아 눈을 좀 떠라. 제발 인과율에 속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십자가만 쫓아가라. 힘들어 죽을 거야 아마 십자가 쫓아가면. 그래도 십자가가 맞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6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이 뭔데요? 우리 어렸을 때가 뭔데요? 신생아로 태어나서 배꼽줄도 떼지 아니하고 손짓 발짓하고 있는 그 상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약했지요. 이 상태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습니까? 언약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지요. 우리는 피 질질 흘리고 있는 중이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혼자서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했다 그래놓고 언약을 또 세우리라. 하나님은 여러 부분에서 이미와 현재,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시공간이 인터스텔라라고 말씀드렸죠. 시제가 지금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여 언약을 세우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당시는 에스겔 시대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여라는 말은 이미 붙어 있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가지고시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당시에는 미래에 있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 태어나게 만들어버릴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가 네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61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이 말은 형은 에돔, 아우는 소돔, 에돔, 소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요. 어떤 때는 그게 차목사일 때도 있고요. 차목사 즉이요. 맨날 나를 뭐라 그러네.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여러분을 때릴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때릴 때도 있더만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우리를 때립니다.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고난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꾸중 듣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요구하도록 자꾸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칭찬 들으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냐고요. 저 신앙생활 잘했죠. 저 여름에 봉사 잘했죠. 인과율이 그거를 목표했고 인과율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칭찬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데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로 말하면 주변 민족들을 말합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에 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십자가의 기간, 광야의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게 맞았고요. 광야 생활했던 것은 제 죄, 즉 창녀짓을 했던 내 죄 때문이었어요 라고 울게 될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네가 네 행위를 어떻게 하게 된답니까? 61절에 이렇게 할 때에 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그 때에이고 네 행위를 어떻게 하게 된대요? 기억하고 부끄러워한대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1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었죠?
잊어버렸었잖아요. 잊어버린 우리를 다시 기억하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 인과요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사용한 거예요. 너 봐, 네 자신이 이렇게 창녀지. 근데 십자가가 너를 구원했어. 그 말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이것도 역시 주변 민족 말하는 거예요. 주변 민족과 회복될 때에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적이 있어요? 안 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언약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래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새끼손가락을 내가 잡을래 했다든지 이런 행위, 요거를 인과율에서는 착한 행위 또는 봉사, 섬김이라 그러거든요. 봉사, 섬김, 착한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적이 있냐고요. 신생아 때 말이야. 아니면 강도 만나서 유대인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한 적이 있냐고요. 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했죠?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뭐 했죠? 미워했어요. 그죠? 예수야, 너는 나를 구원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지옥 보내면 되죠. 이놈의 시기들. 지금도 예수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와 있는데 졸리고 예수가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데 그게 싫고 밉고 빨리 예배 끝나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햄버거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햄버거도 내 돈으로 지금 사주는 건데 지금 딱 이거잖아. 이거 지금 딱 보여줄 게잖아. 이거 보여줄게. 에일리. 하여튼 너무 좋아요. 하여튼 노래가.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네 행동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거 싫어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불렀고 여러분을 구원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62절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인과율도 이런 것을 목표로 하기는 했어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죄짓지 못하도록 해야지 라고 인과율이 우리한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흠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하여 안경을 뽑아도 이미 본 EXID가 생각나는데 어떡해. 이미 본 러시아 여자가 자꾸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떡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면은 택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내가 그 신생아였네요. 내가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었네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 당연하네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요 말밖에는 못하는 다시는 교만한 입을 못 열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제일 밑에 요 문장을 읽고 마칠게요. 제일 아래 문단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세상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받으면 천국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나에게 반드시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하나님 대신 인과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도 다니고 성공도 하거든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 복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창녀지요. 그게 음란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으니 양쪽으로 다리를 걸친 것이지요.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다리를 벌린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하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택했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안 택했으면 그냥 둡니다. 계속 그대로 살도록. 계속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도록 가만히 놔둡니다. 택했으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인과율은 지옥이기에 그 인과율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불러내 지옥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윤리를 좋아하고 착한 것 좋아하고 인과율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존심을 좋아하는지를.
그것을 깨달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이 책 제목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무시되는 자리. 거기가 십자가이고 광야이고 그게 천국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돌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광야 주시고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받은 것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 시력이 없어지고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보이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만나만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택함받은 백성은 만나만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입을 열지 못하는 우리 돌청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